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일곱 번째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 그러면 일곱 번째 화라는 제목을 전했으면 여섯 번째까지 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주제구절을 2절로 전해봤습니다. 2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오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오늘 7번째 화라는 제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는다는 심판 아래 놓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딱 나타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딱 도사리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라. 손을 들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모두 세례받은 것을 상징한다. 홍해를 건넜다면 물세례, 세례.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홍해를 건너 사건이에요.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군대들은 다 거기서 수장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나 추워요. 낮에 밤이 되면 너무나 춥고 낮이 되면 너무나 더워요. 이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광야 40년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성령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길을 잊었더라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모형한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나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중부전쟁이라 그래요.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처럼 중부전쟁을 통하여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얼마나 단단한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단단해요. 여리고성이 그렇습니다. 아이성은 그보다 작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13바퀴를 도라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사람이 볼 때는. 13바퀴를 돌고 나는 거 어떠하냐?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요. 그것이 사실 유적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과학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걸 믿어야지. 사실 유적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는데 안 죽고 살았을까 하는데 안쪽으로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남부정쟁을 합니다. 남부정쟁 먼저 아래로부터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북부정쟁 위로 정복을 하는 거죠. 마치 인천 상륙작전에 인천을 상륙하고 나서 부산 쪽으로 내려와서 먼저 그걸 회복한 후에 다시 북진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족속이 살아요. 7족속인데 대부분의 키가 최홍만이급이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7족속 31왕이 살았단 말이죠. 각 나라를 다스리면서. 근데 7족속 31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라는 걸 줍니다. 십계명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라는 걸 주지요. 그 613가지예요. 항목 하나하나 하라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힘 있는 왕들이 쳐들어와도 절대 멸망하지 않겠노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이 가만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더 힘이 좋고 전쟁도 잘하는 것 같아서 왕을 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이고 셋째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때까지는 남북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게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에 1948년 우리가 광복한 후에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남유다는 2지파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왕들이 세워졌을 때 남유다는 20대 왕까지 왕으로 세워졌고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그래서 남북 39대 왕이 있었지만 남쪽 왕은 몇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북쪽 왕은 전부 19명의 왕이 전부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멸망한 줄 아냐? 누구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너희가 왜 멸망당했느냐? 힘이 없어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신명기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수르에서 심판을 당해요. 근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범했냐? 2절에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자, 돈이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예우가 있잖아요. 판사를 지내고 있다거나 검사를 지내고 있으면 정관예우 해가지고 그냥 맹가하는 것은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수임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써서 돈이 없는 사람은 판결에서 지게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져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탈옥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100% 맞는 말도 아니지만 100% 틀린 말도 아니에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도 돈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기획장이나 이런데 아주 그냥 유명한 법률 사무소잖아요. 그런 데다가 맡기면 앵간한 건 이겨요.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됩니다. 왜? 우리 율법을 받은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나라거든요. 이게 헌법, 법률, 법규, 또 민법 이런 법규가 있으면 그대로 지키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걸 지키면서 최고기관이 헌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613가지를 줬단 말이죠. 근데 613가지를 주는데 누가 다스렸어요, 처음에? 모세가 다스렸단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그 법에 따라 다스렸는데,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가하나, 너무 그걸 훔쳤다 그러면 10부장한테 가서 훔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양 한 마리 제사 드리라, 아니면 그냥 4배로 갚아라, 10부장. 근데 심하게 폭행을 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법이 중에, 그럼 50부장한테 가봐라. 근데 그보다 더 약간의 반역기가 있고 대항기가 있어. 그러면 뭐예요? 100부장한테 가라. 그것도 안 된다? 1000부장한테 가라.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누구에게 가라? 모세에게 가라. 그렇게 이제 법을 준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면 되는데 안 지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질 않아. 왜요? 그들을 오히려 착취했다니까요.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못 살고, 누가, 슈퍼에 갔는데 라면 2봉지 훔쳤다고 그걸 감옥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 왜요? 그
아니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라면 2개를 훔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훈계만 하고 만다거나. 이제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법에 있어요. 이 율법대로요. 우리나라가 운영된다면요.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은 늘 자기 중심이거든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김병웅 성도가 나한테 좋을까요? 왜? 고등학교 후배라도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든 걸 쏙쏙하게 해. 내가 못하는 걸 잘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잘하고, 그게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대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하나님께서 권리를 줬어요. 근데 그걸 박탈해요. 또 과부에게 토색하고 과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지금은 혼자 살아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지원금이 더 많이 나와. 애기 혼자 키우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왜냐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또 사냥을 해서 먹고 살거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못 살고 6명의 남자를 얻었을까요? 첫 번째 남자하고 이혼하고 이혼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혼한 거예요. 첫 번째 남자하고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혼. 두 번째도 이혼. 세 번째도 이혼. 여섯 번째 남편까지 살았는데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런 남편 의지하면 살지 못해. 진짜 남편이 나와 결혼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단다 한 것처럼 이 과부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게 과부나 고아는 반드시 도와주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예,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요. 또 고아의 것을 박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곱 번째 화예요. 그럼 여섯 번째 화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화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장 8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옆에다가 이제 이사야는 4예요. 예, 어디 이사야 5장 8절부터 22절. 그러면 이들이 어떤 화가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자, 이사야 5장.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자, 읽으란 것만 좀 읽어주세요. 8절 볼까요? 8절, 5장 8절. 가옥에 가옥거리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아멘. 절대 이스라엘 땅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예, 돈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 걸 사가지고 예, 전토의 전토를 전원주택을 지었단 말이죠.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사들이고 저것도 사들이고 하고 대저택에다가 예, 풀장도 짓고 예, 무슨 야채도 묻고 과일 이렇게 텃밭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남의 것을 예,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저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버리고 가옥에 전토를 가난한 사람들 전부 예, 사들여가지고 큰 대저택을 짓고 화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화가 뭐냐? 부동산 투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벌면 야, 나 능력 있다. 하나님께 무슨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 이스라엘 땅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뭐냐? 부동산 투기야. 두 번째 화는 뭐냐? 자, 11절 볼까요? 11절에 동그라미. 두 번째 화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란주점에 가거나 눈사람 가서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 화 있을진저. 아니 이러다가 가서 일 끝나면 직원들끼리 가서 막걸리 한잔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헛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해서 예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갖고 삶에 보탠다. 흥청망청 쓴다. 저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옛날에는 부부끼리 가족끼리 그렇게 화해가 좋았대요.
근데 로또가 되니까 이 형님이 와서 왜 나는 안 도와주냐? 자식들은 왜냐면 나는 왜 조금만 도와주냐? 마누라는 왜 나는 차 좋은 거 안 바꿔주냐? 난리 무르수를 잡고 딱 불행하대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게 아까운 줄 몰라요.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고생을 안 해놓으니까. 제가 사업할 때 보니까요, 부모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요 3년을 못 가더라고. 왜? 자기 돈이 아니니까 아까운 줄을 몰라. 그래 예산 팍팍 줘. 근데 나는 싸가닥게 돈 벌어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워. 그게 예상을 떼먹을 것 같으면 안 줘, 그냥 아예. 돈을 못 받은 것 같으면 아예 안 줘. 예. 그래서 관리를 했다니까요. 그만큼 자기가 돈을 벌면 아껴 쓰는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법인카드 갖고 가면 어떤가요? 내 카드 같은 때는, 10만원짜리 이하만 먹어요. 근데 법인카드 갖고 가니 요때가 봉이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긁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 돈이 아니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투기를 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야. 헛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세, 젊어서 놀세, 이빠이 놀세, 완전히 놀세.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술만 먹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 치러 가. 골프 끝나면 어떻게 한다? 또 끝나고 또 한잔해. 그러니까 온직 놀고 먹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을 술 취함이라 그래요. 아니 가끔은 하나님도 한번 생각하고 교회도 성원하교회에서 한번 생각해주고 목사님이 밥이나 먹었을까 한번 생각해줘야 되는데 아예 목사님 생각도 안 해. 예배당이 어떻게 굴러간지도 몰라.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시고 놀자. 오직 세상에 취해 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는 뭐냐? 자, 18절 볼까요? 18절의 동그라미.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하 있을진저. 제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조 권사님이 상처를 받을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이 권사님이 상처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살짝 징계의 말이나 아니면 심판의 말은 빼. 여러분 요즘 설교 들을 때 지옥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옥 설교 거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4층이라는 거 안 하고 F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게 싫다는 거죠. 이 지옥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왜 지옥 이야기 하냐? 근데 천국에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 이야기를 안 해. 그러고 보면 저 천주교는 좀 더 우리보다 더 깊은 지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옥이 5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바로 천국 가는 사람, 둘째는 지옥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유아 림보라고 있어요. 유아 림보는 뭐냐? 어린아이가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유아 림보라고 해서 유아 림보에 간다.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 또 성인 림보가 있어요. 성인 림보는 뭐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어른들이 죽어서 구약의 어른들이 죽어서 가는 것을 성인 림보라 그래요. 구약의 어른들이 죽은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 연옥이랑 연옥. 연옥은 뭐냐면 약간 좀 어중간한 죄 지은 것. 좀 얇은 죄, 뭐 도둑질했다, 훔쳤다, 뭐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연옥에 가 있다가 어떻게 하냐? 어디 동전이 동그란 소리가 나면 후손들이 그 헌금을 많이 하면 어디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간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걸 잘못되라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왕 천국, 지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요. 화장을 해도 모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창조하기 때문에 화장을 했든 뭐 고리한테 상한테 물려 죽었든 뭐 사자한테 뜯겨 죽었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한 거 재창조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 우리 있는 데를 재창조했기 때문에 없는 몸도 만들어낸 양반이 있는 것을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우리의 혼은 어디 가요? 낙원이라고 하는 그걸 중간 상태라 그래요. 상태. 원래 장소가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갑니다. 불신자도 똑같은 과정을 갖어요. 불신자는 어디요? 음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묻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왜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죽으면 바로 뭐 한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예? 근데 그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고. 그게 제가 지금 설명해 죽으면 어떻게 된가 설명했는데 이 역사 시간에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대를 역사 시대라 그래요. 우리 시간과 공간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죽은 순간에 우리 영원한 세계로 가요. 영원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우리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예.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있다? 유아 림보가 있고 성인 림보가 있고 연옥이 있다. 예.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가 있다? 화 있을 수 있죠. 또 볼까요?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지 20절 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아멘. 선한 것은 선하다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선하다. 예수 안 믿으면 악하다. 이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 하기 싫잖아요. 그게 좋은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이고 뭐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지 뭐. 이 종교 저 종교 어때? 뭐 고라산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겠는가? 예,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꼭 천국 가는 길이 예수만 믿어야 되겠는가? 이런 사람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예, 다 똑똑해. 나 일바로 서울대 출신이야. 영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막 4개 국어를 해.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 따위가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이렇게 명철하고 똑똑한데?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한테 복음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예, 왜요? 잘났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못나가고 무식한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면요, 그냥 할렐루야가 나와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은 것이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안 기뻐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예, 저 인간은 미워하고 예, 김병옥이는 사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사랑합니까?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까? 그래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창세기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니까. 왜 그래요? 나 하는 걸 봐가지고 조금 뭐 교회 좀 충성하고 목사 말 좀 잘 듣고 성경 한 10번 읽으면 천국 보내주고 아니 성경도 안 읽고 교회 천지충성 보고서 안 하면 지옥 보내줘야지 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을 해? 기분 나빠하더라고.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에게는 나온 게 선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냥 그 자체가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스스로 명철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화가 뭐냐 22절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뱉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예, 술만 먹으면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가 고향인지 사자인지도 모르고 예, 묵었다 그러면 용감해. 그래서 우리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과장이 그 부장한테 해갖고 김 부장, 네가 그 따위로 나를 대우해 그래갖고 이제 술 먹으면 용감하게 싸워. 그리고 술 깨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부장님 너 어째 뭐좀 실례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 또 사과해. 예, 그런 사람 뭐가 있을지요? 화 있을지죠. 이게 6번째 화고 오늘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화를 당한다? 7번째 화를 당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1절 볼까요? 오늘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자, 불의한 법령을 만든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 땅이 있는 대로 고속도로가 나게끔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 불의한 법령이에요. 그래서 국토 뭐 개입분가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데 가면 이 부동산 관련 데 가면요 정보를 다 알잖아요. 시에서 어디에다가
그 개발을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러면은요, 예, 그 법을 알아갖고 자기 명의로 사면 좀 이상해. 좀 조사 나올 수 있으니까 누구? 사돈의 8천 명의로 사놨다가, 예, 이제 거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법령을 만드는 거. 이런 사람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시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악탈한 자는 화를 이슬진저. 몇 번째 화? 7번째 화를 당할 것이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도망가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할 거야. 누구를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심판할 거야. 네 누구에게 붙을래? 누구에게 도망갈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4절 포로된 자 아래서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서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성경 한번 적어볼까요? 자, 성경 한번 적어봅니다. 자,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 에레미야 5장 26절부터 31절, 에레미야 5장 26절부터 31절, 자,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5절,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5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 왜 화를 당하게 되는가 하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가볼까요? 왜 이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법을 줬어요. 이런 법을. 근데 그 법을 안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도 그냥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잖아요. 아침에 예배 드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그렇게 기뻐요. 이게 행복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부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고아나 과부를요 선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똑하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편에 쓴 것이 아니라 항상 세리와 창기들.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리는 뭐냐면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100만 원만 바치라 그러면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100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는 그 세리들.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창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은가 봐요. 그래서 막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나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멸시한단 말이죠.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들도 오직 있으면 가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뭐 자식들이 3명 낳는데 남편이 먼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 들어가고 병원에 입소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의 뭐 죽이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몰아붙여서 그거 얻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멸시천대 조롱할 의무가 없어요. 사랑할 의무만 좋지 그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조롱을 했고, 과부와 뭐 아이들 힘없다고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예, 뭐 자판 걸어주면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와 과를 이렇게 대적했기 때문에, 대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에레미야 5장 26절 가볼까요? 왜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 에레미야 5장 26절. 자, 에레미야 5장 26절입니다. 에레미야는 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렇게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찾으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 오늘도 바지도 백바지를 입고 왔네. 너무 멋있어. 아무나 소화 못해. 예. 바지도 백바지,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저리 하나 찾아보려고 예수는 거 난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쁜 짓을 하니까 이쁨을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6절 볼까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정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 돈만 주면 그냥 그 힘이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예,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무죄 판결을 내려주는 거. 고아와 빈민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심판 안 해요. 왜요? 우리나라는 율법을 받은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렇게 판결을 해야 돼요. 29절도 볼까요?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내가 이것을 현대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 많다. 교회는 오직 건물 짓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목사는 오직 헌금 걷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장로는 교회 키우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이 교회가 마지막에는 어찌 되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옳게 여기며.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좌파 우파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목사님의 꿈, 비전, 야망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거 배우려고 왔어요. 이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좋게 여겨. 유머스러운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재밌게 해. 어쩌면 저렇게 재밌게 할까? 그걸 좋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으로 다스리면요 꼼짝 못해요. 어떤 그 이상한 목사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뺨을 막 때리고 참다. 그걸 좋게 여겨도 나를 사랑하니까 뺨을 때리고 어디서 그 따위로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자식을 데리고 자식한테 나오라 그러면 또 엄마 뺨을 때리게 하고. 폐륜이죠, 폐륜. 예. 그걸 좋게 여기고. 그게 얼마나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맨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전도 선교를 좀 알아도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십자가가 뭔지 좀 알고 나가야 되는데 선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전도하자, 선교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예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을 때 만약에 예배 금지를 내리는데 예배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확산돼요. 장로가 잡혀간다, 목사가 잡혀간다. 목사가 왜요? 교회 대표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대표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요. 밤새도 제발 예수 좀 발견해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5분의 1을 더해서 너의 물건을 훔치거나 너의 물건을 사가게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 갚으라는 것을 십자가로 발견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십자가가 뭐가 발견되겠어요? 그래도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라는 거로 십자가를 증거하려니까 그리 힘들어요. 왜요? 예수님이 5분의 1이고 10분의 1이고 하니 그거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으니까 저는 예수님이 5분의 1을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그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좌파 우파 이야기 좀 그만하고 좀 드라마 이야기 좀 그만하고 예수님만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밤새도록 연구해서요. 그러려고 내가 사례비 주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건데 이렇게 말하면 찍히니까 좋은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걸 좋게 여겨요. 그래서 저 목사님 능력이 있어갖고 우리 10명 있는 교회가 갑자기 100명, 200명 되니까 뭐 능력이 있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정답고 정답도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것도 그냥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너무 많으면 기도 못 해줘요. 그래서 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이름 여기로부터 돌아가면 여기도 우리 반주자가 요즘 지금 요즘 선거철이라도 공무원이니까 못 나오지만 이 반주자부터 이렇게 뺑 돌아가서 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성도가 많이 보면 나는 목사님을 아는데 목사님은 나를 몰라. 그 길거리에 가서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누구시더라? 내가 이구영 누굽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 목회가 되겠어요? 양이 목자를 모르는데, 목자가 양을 모르는데 그것이 기도가 언제 기도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순간까지 되고 한 사람 와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그것을 띄어가지고 저 옆에 동네에다가 지원해 줄 테니까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님한테 하라 그래야지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채워질 날이 오기도 올란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9절 가볼까요? 뭐가 화가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도 화 있을 진저가 계속 나와요. 근데 23장 29절 볼까요? 자. 마태복음은 마자로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9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면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 좀 선대하겠냐 생각했더니 아들도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화 있을진저 네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대기업 만약 우리가 그 대기업 총수의 아들을 만약에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북한의 저기 그 지존의 자식들을 만약에 흠집이라도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죽인 죄인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를 죽일 뿐 아니라 내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야. 그 심판을 어떻게 면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3일 저녁 예배 그 설교가 뭐냐면 이제 예배소서 한 두세 번 남았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내 욕심만 기도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제가요 아벨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이 사가랴를 죽인 주인입니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래서 의인들의 호소가 성령이 임하면요 의인들의 호소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의인들을 죽인 주인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그 호소의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마지막 7번째 화가 화이트 진저가 왜 하냐? 너희가 바로 선지자를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의인들, 아벨을 죽이고 사가랴를 죽인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했을 진저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면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져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는 고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후서가 나와요. 고린도전후서. 고린도전후서. 자, 이제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흙으로 지은 장막,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호적이 옮겨진다? 하나님 나라로 호적이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흙의 집이 지금 죽고 나면. 자,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여러분 보증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증금을 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보장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기로 보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으로 세워진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죠.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도 쓰고 불신자들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심판을 면해지는 거고, 불신자들은 누군가가 대신 갚아줄 돈이 없어, 갚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암으로 사람들을 거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무조건 아무리 사람을 10명을 죽어도 100명을 죽어도 그 사람이 자살해보면요 공소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무슨 법을 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죄값을 못 물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함께 안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뭐 그러고도 목사 맞냐, 권사 맞냐, 장로 맞냐 그럴 필요가 누구를 우리 정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근데 누가 여러분을 비판하면요, 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네가 아무리 정죄하고 비판해도 나하고는 그 효력이 안 미치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원래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빚쟁이였어요. 빚쟁이. 죽어야 될. 근데 빚을 다 갚아줬다니까요. 우리의 죄의 그 계좌에 있는 그 죄의 통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통장을 보내준 거예요. 계좌 이체를 시킨 거예요. 무슨 계좌 이체? 죄의 계좌 이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만 찬양해야 되죠. 왜?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사람이 뭐 전과 20범이든 살인자든 가늠한 자든 술 취한 자든 뭐 어떤 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 보고 내가 뒤로 넘어질 줄 알았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 가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당연히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감옥 안 간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1절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누구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불의한 진노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덮어씌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바로 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주일날 설교가 뭐냐? 내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내가 빌라도고, 내가 가야바고, 내가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게 성도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가 폭로당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죄를 덮으시게 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 서만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